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평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사람들의 이해로서 발생하게 된 믿음과 행함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마귀의 열매,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랑을 듣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내 물건이나 아니면 나에게 생긴 좋은 일에 대해서 축하를 받거나 아니면 부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나와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와 반대되는 대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른 채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상당수,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상당수는 그 사람을 따라서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다라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남을 속여서 남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거짓말보다는 두 번째,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의도치 않게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의도치 않게 이제 발생하는 거짓말들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아는 것이라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버무리면서 내가 그냥 이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신앙 고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어주면서 권면을 해줄 때 성경대로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신앙의 그 기준과 경험들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권면과 충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과 상반된 것이라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고 성경을 우리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결국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당시의 모습 역시 시기의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통해서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먹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다툼의 모습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툼은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서 서로 따지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툼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행한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먹게 된 그 이유가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죄를 짓게 된 이유,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뱀이 자신을 꾀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인류가 첫 범죄를 한 시기에 우리는 시기와 다툼의 모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는 3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고 하늘에서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성결하다라는 것은 pure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는 순수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로움,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절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선한 행동,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봉사활동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미지를 위해서 저 사람은 봉사를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선한 거지만 다른 의미를 덧붙인다는 거죠. 또한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은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한 삶, 그리고 또 불안한 삶 속에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경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을 헐뜯는 일도, 시기와 다툼을 하는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리고 땅의 지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먼저
15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이 둘 다 지혜라고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그것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성과 지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힘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는 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가 본래 선한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지혜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우리의 지혜가 사용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7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문에서는 성경과 지혜 사이에 그 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 접속사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동등한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둘 다 과일이기 때문에 가운데 우리가 접속사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결법으로 만약에 사도행전 6장 3절의 내용을 설명하면 성경과 지혜는 동등한 의미, 그리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카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으로 또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으로 만약에 이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 역시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역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비로소 회복할 수 있게 되고, 17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열매들인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마지막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늘 함께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끼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초 하나가 있으면 그 주위를 환히 비치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주변을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 평화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인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우리 안에 존재했었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화평의 모습을, 선한 행실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주변을 시기와 다툼으로 만들게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그 주변에 화평이 찾아오지 않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된 것을 건드림으로써, 자극함으로써 또한 새로운 죄가 또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불안과 혼란, 그리고 다른 악한 일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하자면 땅에 있는 지혜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존재했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늘 시기와 다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과 지혜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지혜를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 둘은 떼어낼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이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내용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 의의 열매, 화평의 모습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모습,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됨으로써 의의 열매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둠으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